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를 뒤숭숭하게 하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게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먼저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가 그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93살이 되시는데 요양병원에 계신데 어머니 계신 요양병원에 코로나가 확진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입이 되어서 모르고 환자들을 돌보다가 여러 환자들이 감염이 되어서 요양병원이 큰 난리를 소동을 벌였습니다. 어머니께서도 확진이 되셨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아무 증상이 없다 하셨습니다. 안심이 되었어요. 형제들이 어머님께서 용기를 내시도록 카톡으로 전화를 드리자 그렇게 연락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뿐만 아니라 손자, 손주들까지 모두 전화 드리도록 하자. 그래서 전화하도록 하자 해서 아들과 딸에게 할머니께 용기를 내도록 전화를 드리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딸은 냉 하고 메시지가 왔어요. 냉 보내겠다는 뜻이요. 아들이 메시지가 와서 한 말이 아빠 나도 걸렸어. 일주일 격리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하였습니다. 그래서 훈장 달았구나 하고 웃었습니다. 우리 집안도 드디어 코로나19에 동참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코로나 유행은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분들에게는 거의 대부분 위험하지 않다 하는 것이 통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 매사에 조심하시되 크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질에 막 너무 근심해가지고 병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은 대부분 다 3차 접종까지 마치셨는데 3차 접종까지 마친 분들은 거의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지금 통계로 나와 있는 것 같으니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 선거운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축제이긴 하지만요, 이 선거 또한 국민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거가 빨리 끝나서 평안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박수치는 가운데 선거가 평안하게 마쳐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러시아가 작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세상 일을 보면 항상 이웃집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 살아내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보냅니다만 전쟁이 속히 끝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마음이 좀 뒤숭숭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화가가 소원이 있었답니다. 그의 소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인가? 그것을 먼저 찾아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리고자 하면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가? 그것을 먼저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종교인을 찾아갔습니다. 당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믿음이라 했습니다. 종교이니까 믿음이를 말했겠죠. 다음에는 아름다운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사랑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에는 어느 군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군인이 대답하기를 평화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화가는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어떤 사람은 사랑, 어떤 사람은 평화라고 하니 이 세 가지를 함께 담을 수 있는 그림이 무엇일까?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함께 담아낼 수 있는 그림이 무엇일까라고 골똘히 생각을 반복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초인종을 누르자 그의 어린 아이들이 달려와서 문을 열고 아빠 외치면서 그의 품 안에 안겼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을 맞이하는 아이들의 눈에서 아빠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아빠를 맞이하는 그 눈에서 아빠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고 그것이 믿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뒤따라 나오면서 여보 이세 오세요 하고 자기를 맞이하는 아내의 눈동자에는 자신에 대한 참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가정 안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자신의 가정을 그렸습니다. 물론 그 그림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진정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으신 이사야 66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 귀환하는 것이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기쁨과 감격, 격려와 위로가 녹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10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무릎에서 놀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양한 형태로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사랑의 경험이 각기 다른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위로로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긴 포로 생활 속에서 해방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데
그들이 돌아갈 예루살렘에서 받을 기쁨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객지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고향에서 받을 위로가 있는 것을 기대하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 고향으로 오는 자녀들이요, 여러분, 그냥 왔다 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객지 생활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받을 많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그들의 어머니가 되어서 그들에게 풍성한 젖을 주어서 배부르게 하고 그들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회복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머니 예루살렘 안에서 노는 어린 아이들처럼 품에 안기고 무릎에서 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는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어머니 품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노는 어린아이들을 머릿속에 그리게 됩니다. 젖을 먹고 자는 아이, 엄마 품에 안겨 엄마와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아이, 엄마 무릎에서 걸음마하며 노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 엄마는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평화를 누리고 안정될 것을 말씀하시고,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무한한 위로고, 이 위로하는 하나님 말씀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느 가게 주인이 글입니다. 20년 동안 가게를 열고 장사를 했어요. 많은 손님들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 기억되는 손님을 글로 남긴 것입니다. 어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고 손님을 기쁘게 맞았습니다. 손님은 가게 물건 중에서 여자 지갑이 있는 곳을 두리번 거렸습니다. 아내에게 지갑을 선물하려고 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생각해둔 모양을 주인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크기는 이렇고 색깔은 이렇고 모양은 이렇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주인이 몇 개를 꺼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그 중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것을 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갑 값을 다 치른 손님이 자기 주머니에서 자기 지갑을 꺼내더니 거기에서 돈을 뭉텅이로 꺼내가지고 그 지갑에 막 돈을 세어가지고 넣기 시작했습니다. 지갑이 제법 두툼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부인에게 전화를 건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내가 지갑을 하나 샀으니 지금 시장 입구로 나오세요. 글을 보면서 주인이 물었습니다. 아내분 생일이신가 봐요? 지갑만 사드려도 좋을 텐데 그렇게 많은 돈까지 넣어주시네요. 그리고 부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 손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내가 지갑을 잃어버리고 집에 와서 너무 우울해하길래 위로해 주려고요. 잃어버린 것과 같은 지갑에 잃어버린 만큼의 돈을 넣었으니 그 일을 깨끗이 잊고 힘내라고요. 그리고는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가게 주인은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썼습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하죠? 남편이나 아내가 돈이든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칠칠 맞게 그것을 관리하지도 못하고 그걸 잊어버린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언제 경험하냐?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사람을 위로하실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나. 그게 하나님의 위로하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막 감동을 주시고, 그것이 그 위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지. 내가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위로하는 행동들을 나에게 해줍니다. 그럴 때 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일들 가운데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위로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13절 14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13절 14절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을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엄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는 아이들을 혼내줄 때가 많습니다. 아빠는 엄하게 교육을 해요. 그래서 때로 아이들에게 아빠는 무서운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됩니다. 때로 회초리를 들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로부터 교육을 받기는 받으나 무섭고 힘들게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엄마는 이렇게 아빠로부터 혼난 아이를 안아주고 두들겨주고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엄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예루살렘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기쁘고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고 말합니다. 마음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뼈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한 풀의 무성함은요, 여러분 이제 곧 새봄이 되어서 여러분 농가 밭에서요 풀이 막 무성하게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성한 연한 풀은요 새로운 희망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위로를 받으면 새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새 출발할 동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담에요, 긴 병에 아시죠? 효자 없다 있습니다. 어느 효자가 부모님을 봉양을 잘하는 효자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 병이 길어지면 아무리 효자라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하는 말이 긴 병에 효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3년입니다. 이게 짧습니까? 그동안 병에 시달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지 벽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
여러분, 사람들이 시선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병에 걸렸을 때 지금은 막 흔해 빠져갖고 좀 덜하지만요, 처음에 누군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픈 것도 그렇지만요, 그 시선도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이 있습니다. 또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이제 코로나19가 이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데 사람들이 직장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일할 사람이 없으니 노동자 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모두 의욕 상실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걸렸어요. 여러분, 그것이 후유증이라는 것이요, 단지 육체적인 문제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지를 않아요. 의욕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심신무력증에 빠져서 일할 의욕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또한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매번 방역의 단계들을 거쳤습니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를 매번 반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제적 위기를 많은 사람들이 맞이했습니다.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은요, 때마침 선거까지 겹쳤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하지를 않습니다. 모두가 다 긴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 건가 다 긴장을 하고, 도대체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국가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지금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깊이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고통의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성자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했습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이 고통 속에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위로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 것일까? 지금 상황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고통이 많은 세상 속에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산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품어주는 어머니로서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